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처참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는 유대인들의 수용소에서 관찰한 내용들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생존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인간상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이미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산다는 것은 용기를 갖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은 힘과 용기는 희망으로부터 스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시키는 요소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은 물이 물고기에게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며 전기가 전구에 생명력을 주는 만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며 공기가 전보제트기에 필수적인 만큼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소망의 불꽃이 없다면 우리는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내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의 대상은 모두 언젠가 부패하여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거듭난 후 붙잡은 소망은 영원하고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죽음 앞에서도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뒤의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 소망의 보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구주로 믿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누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그 뒤를 따르겠습니까? 부활은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보증하였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음까지 이겨내는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떨까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현실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지고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에는 1950년 10월 7일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성도들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민군은 연행되어 온 구림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하며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구림교회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믿음과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신 당당히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은 18명의 성도들을 한 주막집에 몰아넣은 후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에 몸부림치는 비명소리가 멀리서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찬송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구림교회 성도들은 불길 속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에 인민군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이처럼 죽음까지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담대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